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거 아시죠?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웃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또한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됩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이 됩니다. 물건도요,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만 명품이 되어집니다. 영화는 끝이 좋아야 명화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정치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연애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결혼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몇 살에 받았다고요? 75세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벌써 25년이 된 거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도 아내 사라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90세의 어느 날, 사라의 90세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말 기쁨에 들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90세가 된 사라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이 사라의 웃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진짜로 웃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정말 신명나게 웃게 하십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웃을 일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일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내년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얼마든지 웃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업들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에는 웃을 날이 없을 거야 라고 벌써부터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과 끝이야 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단정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동안에 모든 엉켰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오히려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성호영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수학교사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인의 그런 그 제의로 세탁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이겠습니까? 이분이 어처구니 없는 불평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내가 아기를 갖게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셋째를 낳은 지 10년 지났습니다. 셋째를 낳고 10년 지났으니까 부인의 나이가 그래도 꽤 됐겠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요, 예비군 훈련 면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남자가 불임 수술을 하게 되면은 훈련을 면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불임 수술하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불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거죠. 이런 불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거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뭔 병에 걸렸나 해가지고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찰 결과가 뭐래요? 임신이랍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네, 이것을 알게 된 큰딸은 벌써 꽤 컸죠. 막 울면서 그냥 우리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어떻게 살아? 그래 애는 누가 키워? 하면서 이제 막 동생도 통들하고 울고. 이제 이 상황, 이 집에 어려운 형편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셋도 많은데 이제 넷째를 낳아서 도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의사도 권유를 해요. 지금 산모가 나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아이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한번 검사해 보고선 지우는 걸로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면서 현실적인 고민은 일단 뒤로 미루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마지막 넷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넷째 아이가 생기면서 식구들이 굉장히 그냥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냥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희한하게 일도 술술 막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영주권도 그 넷째로 인해서 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도요, 언니를 따라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대단한 영재를 낳게 되어진 거죠. 이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슬픔이 변해서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웃음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슬픔의 기간들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2년 정도일 수도 있겠고 10년을 겪어오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40년을 겪어오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까지 웃지 못했던 그 어떤 인생도 한순간에 웃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윗은 17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죽을 위기를 그냥 많이 넘기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 출발하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올해 한 해만 살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가 인생의 끝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웃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웃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99세예요.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도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뭐 비웃음 정도 이런 정도 되겠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셔야지. 말 그대로 코미디인 겁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건 하나의 공수표야. 이제 마음에서는 그렇게 확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한번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세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 그냥 딱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 그거 무용지물 아니야. 그거 공수표 아니야.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거죠. 한마디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그냥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 문제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결코 될 수 없다. 아들 하나 얻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포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그냥 큰 아버지죠. 대국을 품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이름이요. 사레는 왕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비. 한 나라의 왕비 정도 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열국, 그냥 모든 그냥 수많은 나라들의 그냥 그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을 통해서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그냥 그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주 그냥 귀에 옷이 바뀌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은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 사라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아, 열국의 어머니, 나는 열국의 어머니야, 나는 열국의 어머니야.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막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이게 마음속에 쫙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예, 각인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그래서 말을 하면은요 그냥 각인이 돼요. 어디에? 사람 마음판에 그냥 각인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돌에 돌 파가지고 이름 막 새겨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을 해놓으면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야. 절망적이야. 내가 큰 실수했어. 안 됐어. 내가 이러다 큰일 날 거야. 망할 거야. 망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나는 뭐가 될 거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을 쭉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진짜 안 돼. 그런데 할 수 없다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행여나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말이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입에 담았다면 이제는 그것 지나간 일이니까 다 덮어두시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분명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 상황에 상관없어요. 아니 말은 꼭 상황에 맞춰서 할 필요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얼굴이 좀 그렇다고 쳐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예뻐. 그럼 점점 얼굴도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가수들도 노래를 부른 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 한 곡을 주입하기 위해서 똑같은 가사의 내용을 2000번 내지 3000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꿈속에서 노래 부르고요. 그냥 잠꼬대도 노래 부르고 막 그냥 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든지요, 300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 자살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노래했던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보면 그 사람 자살을 하더라라는 게 바로 이 연구에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한기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어렸을 때 보호자가 없어요. 어렸을 때 계모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계모도 없어. 그냥 보호자를 탁 잃어버린 겁니다. 동생 윤복희와 함께 외롭게 살면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걱정 말아요. 같은 긍정과 희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 겁니다. 3천만 번만 불렀겠어요? 그 이상도 막 불렀겠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한 힘이 없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임신하고, 90세 된 할머니가 말이에요. 경수가 다 끊어진 할머니가 말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25년 만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을 믿으시고 신약을 믿으시잖아요. 구약을 믿고 살고 신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하거나 근심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 나는 결코 여기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현실만 보고 좌절 속에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도전을 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만 보고서 매일같이 그냥 뭐 각인력이 있고 그 견인력이 있고 그러는데, 성취력도 있고 그러는데 맨날 그냥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망한다, 끝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 더 이상 2024년에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된다, 할 수 있다, 산다, 성공한다,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 중요해요.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이 어머니가 1981년에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서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치유 성구를 그냥 쭉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는 그걸 종이에 적었어요. 적고서 매일같이 그것을 읽으면 선포라는 겁니다. 읽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읽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읽을 수 돼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현대의학에서도 포기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세가요 조금씩 호전이 되는 거예요. 식욕이 돌아오고요, 몸무게가 다시금 이렇게 살이 붙기 시작을 하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회복세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이분이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침마다 치유 성구를 묵상하고 선포한 후에 집을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새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뭘 도대체 25년이라는 시간을 끄셨던 걸까? 25년의 시간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필요했던 걸까? 바로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25년을 훈련해 오셨습니다. 정말 이 훈련의 그 결과대로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라 라니까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99세에 말해요.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뭐 이유 따지지 않고 터도 안 달아요. 그냥 아멘,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100세에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뭐예요? 배를 찢어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거든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터도 안 달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신 자식인데 제가 그 자식을 어떻게 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양떼 많거든요. 양 드릴게요.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해요. 한마디 토도 안 달립니다. 아멘 하고 그냥 다음날 이제 땔감 지고선 하나님께 지시하신 모리아 상으로 그냥 갑니다. 참 정말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바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40년이 꼭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일주일면 혹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 정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에 뺑뺑이 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뭘?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것도 마찬가지요.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2년째, 벌써 10년째, 벌써 20년째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웃는 그런 모두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